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여러분과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 이 물질의 세상에서 어떻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 것 같아요? 테이크. 해루질 가면은 내가 요새 즐겨보는 그 친구가 이래요. get! 이래요. get! 소라 get!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작아 버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어떤 물질의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들을 그 방법을 take라든지 get의 의미로 사용했잖아요. 혹은 bring, 가져다 가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사실은요.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그걸 증명하면 어머! 내가 이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두고 왔네? 그럼 못 가져온 거잖아요. 버스를 탔어요? 갔는데 지갑을 두고 왔어요. 그러면 안 가져온 거잖아요. take get.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를 갖거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질의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게 뭐냐 봤더니 그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 기억을 하면 take하고 get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 거로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소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억이 영어로 말하는 remember의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기억에 있는 그 기자는 뭐냐면요. 말씀 언자에다가 몸기자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 몸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라는 거예요. 기. 그리고 억은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했지만 마음심자에다가 소리음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다시 말해 마음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억은 뭐냐면 내가 remember, 나 기억하고 싶어 라고 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까먹는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자동화 작용으로 계속해서 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는 그 몸에 말을 하는 것과 마음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몸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해. 몸이 어떤 말이 안 들려 내면에 혹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소리를 듣지 못해. 그럼 기억 못하는 거예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걸 못 들으면 자녀를 take, 자녀를 get, 자녀를 갖다가 take 하라고 보살피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그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뭐를? 이 자녀를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잘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되는 것들이 내 몸에 소리로 말씀이 안 듣고 소리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한테 잘 못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와 같은 말씀과 그와 같은 소리들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몸에 말하는 그 말을 못 듣거나 말씀을 마음속에 들리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잃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나 깜빡 잊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때 있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이 그 기억을 하지 못하게끔 뭐 하는 거예요? 채워져 있어서 바쁠 때 혹은 정신이 없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억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내 의지대로 좋은 추억을 내가 간직해야지. 좋은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기억이라는 것의 능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기억이요, 어떠한 능력과 효능이 있냐면 시간을 뭐 할 수 있냐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들은 그냥 어제가 흘러가잖아요. 오늘도 어제처럼 흘러갈 거잖아요. 내일도 오늘처럼 흘러갈 거잖아요. 이 시간은 잡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시간을 잡고 테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은 두 가지인데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절대 나한테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오래 가지고 있는 기억이 뭡니까? 더러는 사랑했던 기억이 있고, 더러는 어떤 즐거운 추억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고, 더러는 어떠한 상처가 되는 것들도 잊혀지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이 현실의 세계에서 분명히 흘러간 시간인데 그 시간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즐거웠던 시간을 기억하면 웃고 앉았다니까요. 아니, 지나간 건데 기억함으로 그 시간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을 담아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거에 흘러간 것만 담아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올 수 있는 미래적인 소망도 뭐 할 수 있다? 담을 수 있는 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뭐뭐한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간직해, 기억해. 그럼 그 사람은 다가올 미래적인 시간까지도 뭐 할 수 있다? 테이크하고 겟할 수 있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기억으로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만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기억이 정말 부정적인 기억들이 잔뜩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있잖아요. 지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기억이 좋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있잖아요. 좋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요. 나 기억하는 거 없어.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기억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에 대한 기억을 우린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은요, 바로 그런 것을 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주님께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들에게 요것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애 3년 동안 유월절은 3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냐면 13절에 보면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라고 나와요. 영어로 보면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is 이렇게 나와요. 이거리가 무슨 뜻이냐면 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유월절 이때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그동안 나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뭐 하는 거예요?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때를 기억하신 거죠. 이건 과거적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적 기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언이 그의 몸기에다가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은 미래에 어떤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은 반드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이거리할 수 있는 그 유월절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예수님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소유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 되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할 6월절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기억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적인 시점이 되겠지만 오늘이 지나가면 제자들은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을 뭐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그들의 삶을 테이크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올 수 있는 시간들을 뭐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때 그 뭐를 이루시려고 그때 도대체 무엇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간을 그렇게 고대하고 바랬냐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몸을 주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자신의 몸을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는 그 날. 근데 자신의 몸을 주는 걸 갖다가 몸 받아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줬다는 것을 갖다가 뭐로 언약을 하냐면 피로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이야 아파트를 사면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 아파트를 내가 줬어 라는 것들을 계약서로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서적 보증이 보다 더 진하고 더 강렬하고 더 깊은 게 뭡니까? 혈맹이라는 거예요. 혈맹. 피로 맹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줄 거야 이거예요. 내 몸을 너한테 줬어. 근데 니들이 지금은 내 몸을 지금 니들이 받지만 그 몸을 준 걸 몰라. 근데 언제 안다고요? 하늘에서 있는 그 6월절이 되면 니들은 내 몸을 받은 것이 증명될 거야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줬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내 몸을 받은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은 못 믿잖아. 내 몸을 준 걸 못 믿잖아 그들이. 그래서 나는 니들을 믿게 하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피의 잔으로 그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한 건 뭐냐면 그의 몸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의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 한 거예요? 고난 전에 이것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피로 언약을 입고 그의 몸을 받았어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주시는데 사람을 안 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전에 한번 우리 유석균 집사가 나한테 아니 가룟유다가 떡을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나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 유석균 집사는 장로님 누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안 먹은 것 같은데 언약식이 뒤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러고 말았는데 그때 요한복음 할 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쭉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자복음서에 다 유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그의 몸을 주시는 그의 피의 언약에 있어서 사람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를 배신할 유다까지도 뭐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빵 조각을 손에 잡고 나갔다 그래요. 잔은 마신 거고. 그러니까 유다까지도 뭐 한 거냐면 자기를 배신할 자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6월절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배반할 누구까지도? 유다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몸을 받는다고 몸을 받은 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몸을 받았으면 첫째 그 즉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잖아. 몸을 받았으니까. 근데 오늘을 보면 기억함으로 미래적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완성돼. 지금 준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제단이 완성됐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두 부류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몸을 받아가지고 기억하는 자예요. 아, 예수님이 나한테 몸 줬어.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증명하셨어. 언약의 피로 증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자, 손 들어봐요. 기억하고 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면에 있는 제자들은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걸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몸을 주셨어. 이 끝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친구들은 뭘 기억하는 건지 알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잘해줬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어. 부모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셨어를 기억하면 그 기억을 잃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하준이처럼 엄마가 전부야 라는 것은 엄마가 내 몸뚱이가 하나라는 거걸랑요. 난 엄마 몸에서 나왔걸랑요. 근데 점점 사춘기가 돼가면서 인체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몸은 엄마 몸이고 내 몸은 내 몸이야 라고 해가지고 서로 분리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럼 전에 있었던 하나라는 기억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육체의 자녀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모가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낳아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과 우리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한 제자들이 있고, 그렇게 준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생의 몸을 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파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 몸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몸은 받았는데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익적 관계와 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삶과 그 기타 등등, 가룟 유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 때문에 뭘 파는 거예요? 나를 파는 게 아니라 누굴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는 사람은 바로 뭐가 되냐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셨다는 기억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다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치료했어. 예수님이 나한테만 뭐 응답을 안 하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쟤만 되게 좋아해. 이상한 것을 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몸을 줬다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 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줬다는 기억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변화된 양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마지막으로 전하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아, 난 예수님이 내 몸 줬다? 예수님이 나한테 몸 줬다? 그리고 계명을 안 지켜. 구라라고. 나 은혜 받았다? 가만히 있어. 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몸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그의 빵과 그의 몸과 피를 나눈 다음에 자리를 뜯으려면요,
자리를 뜬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계명을 뭐 한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계명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고 유지하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성취되는 6월절에 참여할 그때 반드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는 건 증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가 되면 우린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는 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몸을 팔아먹었어, 계명을 안 지켰어, 그럼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킴으로 뭐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지켰다면 내 몸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우리의 이 혈과 육의 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은 뭡니까? 그 계명, 예수님께 주신 그 계명. 너무 조용하시네요.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고 얘기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해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정말 사랑해요. I love you.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이겁니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맨날 마지막 그러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바디를 통해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바디, 혈육에다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뭘 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세상의 지식을 담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의 복음이 교회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제껴두고 만인 제사장 소리라고 해서 만인 제사장이니까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피크닉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회의 시간에도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곳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에는 무엇을 담아놓으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담아놓으라, 복음을 담아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느낄 수가 있다?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다른 몸뚱이한테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천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이 성전도 좋죠. 이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의 희생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 성전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받아서 그것을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처럼 지내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양육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걸 우리가 커가는 그런 혜택, 은혜를 받았다면 새롭게 된 성전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이전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사랑했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그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을 받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복음으로 그들에게 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몸을 줄 수 있는 귀한 또 언약의 유월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옆에 사람 보세요. 기억해줘. 두 명만 하네. 시작. 기억해줘. 그 기억으로 살아야 돼요. 아셨죠? 이 기억이 잃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